요즘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00년도에 1세기 전이죠. 그때 당시는 평균 49세였다. 그러다가 2018년 최고치를 찍었는데 80세.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재는 76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앞으로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Anyway, 그런데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 한 3분의 1, 식사하는 시간, 자동차 타는 시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 있을 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들어서 힘들 때,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보고 내가 하는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가정과 자녀의 복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정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때 교회가 올바르게 극복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고통을 겪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 그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감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영적 혹은 양적 질적 부흥을 가져옴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때로는 사도들이 수치를 당하고 위협을 받으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건축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많았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느냐?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되는 일이 없어도 교회만 은혜스러우면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우리의 영적 힘의 중심지고 삶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방주의 사명을 다하고 평안하고 부흥하면은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존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속적인 그 어떤 열매에 의해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뿔이 있다고 다 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또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하지만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한다고 해서 또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신앙에 근거한 주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종말론적인 공동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며 기다리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중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중생은 born again,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늘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내려갔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다 컨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율법주의자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운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다.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하지 않는다. 뭐 그 어떤 직업을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과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비스러운 성령의 체험, 생명의 체험을 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는 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이지 모태 때부터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냥 멋모르고 부모 따라 다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컨버전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태부터 믿는 사람들은 물에 물 탄 듯하고 분명한 신앙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중생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어도 그걸 꼭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중생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짜로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좌우간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디모데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과의 만남,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거룩하게 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부였으니까요. 그는 깨끗하게 평생을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은혜를, 성령의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내 죄 하면서 길티의식에, 죄의식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는 28개 되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기어오르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 제사함을 받으려는가, 그렇게 하면서 노력했지만은 마지막 계단에 가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체험해서 중생한 사람은 지난날의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하는 걸 좋아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지요. 율법 앞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찍이 바울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금방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랬더니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아무래도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자고 유도하니까,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모아서 함께 죽이려고 저렇게 하지 않는가.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바울 쪽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예수님을 증거했다. 바울은 기다리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외면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절대성, 긴박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도했음.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뭐 성경을 다 잘 알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할 뿐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전도할 줄 모르는 처음에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전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하는 담력이 생겨났어요. 아니, 확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더욱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임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란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중생의 신비스러운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너 얼마나 힘들었냐?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평안하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지 아니하셔서 은혜가 없을 때는 교회가 절대로 교회의 일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생의 체험이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어요.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문 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니까 교회 직원이 막 쫓아나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교회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냐고. 교회 안에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문을 흔드니까 이 직원이 말리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도를 뭐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지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짱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괜히 뭐 좀 잘해보려고 문자 쓰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고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돈 안 벌고 뭐 해요?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버세요. 인생 성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어도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뚜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뚜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데려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다. 지금까지 박해자였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험한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면서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해서 바울을 돕고 높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나바의 인간성이 좋다고 합니다.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진정 더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신앙의 눈으로 지금 변화된 모습만 보세요. 과거는 어떠했던지 간에 그 사람 변할 수 있어. 박해자, 핍박자 바울을 변하게 해서 전도자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아니,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중생도 믿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이 달라졌는데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묻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현재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냥 이해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국제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이 방을 다 호텔에 2사람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니까 가만히 상대방을 보니까 인상이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도둑놈 같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옆에 누워있는 상대방이 믿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기중품을 주섬주섬 챙겨서 호텔 매니저에게 갖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 한 방에 있는 사람이 믿기지 않아서 내가 이걸 갖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호텔 매니저가, 손님, 조금 전에 손님과 같은 방에 묵으시는 손님도 같은 용무로 다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란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으로 인하여 사랑과 은혜를 함께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친교고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이해가 많은 교회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